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기 앞에 감당치 못할 그런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큰 문제 앞에 직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다윗은 그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 포악한 자가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여오며,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룹을 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을 대하기도 너무 힘든데, 한 사람의 그 반대편을 대하기도 힘든데 그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말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앞에서 그냥 싸우면
그냥 확 하고 말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말을 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독사의 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 안 좋은 이야기들. 예.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1절에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건져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쩔 때는 주님 이 자리에 지금 이대로 폴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존시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예. 이 악인들의 모습이 5절에 계속 되어지는데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그냥 빠지기만을 바라면서 그 올무에 빠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트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빠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죠. 그렇죠? 뭐 실수로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넘어지도록 앞에 트랩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 앞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넘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사탄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사탄의 소리를 듣고 가다 보면, 예,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굉장히 이 길이 참 맛있겠다, 뭐 재밌겠다 하면서 가다 보면 그 트랩에 팍 빠지는 거죠. 예. 악인들이 그런 일들을 우리 앞에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니까. 예. 그러면서 다윗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지금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6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가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예, 그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말로써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사탄은 우리 앞에 어떤 트랩을 해놓고 거기에 빠지도록 우리를 싹 인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그룹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존시켜주시고 하나님 지금 기도로 나옵니다.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분. 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래 너 싸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당해도 싸다. 예, 오히려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예, 오히려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우리 편에 서서, 예, 어쩔 때는 우리에게 변호할 제목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 사탄이 얘는 죽어도 싸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게 당연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호하세요. 내가 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궁핍한 자에게 가난한 편에 서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세상은 다수를 쫓아가요. 그 세상은 자꾸 많은 숫자, 예, 그룹을 모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편에 서주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시켜 주세요. 예. 그러면서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에겐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는 것. 하도 핍박 속에 살다 보니까, 하도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는 주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되거나 하면 교만해져서 물질 속에서 살고 싶어지고 쾌락 속에서 살고 싶어지고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지는 게 소원일 텐데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우리를 배반하고 세상은 그룹을 짓고 세상은 이상한 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세상은 앞에 트랩을 놓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일 때가 참 많아요. 오직 우리의 안전한 곳은 주님 앞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은 기도가 끊이지 않겠죠. 그런 성도들은 말씀이 끊이지 않겠죠. 그런 성도들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겠죠. 그것이 주님 앞에 사는 모습이니까. 바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요. 세상에 그룹을 져서 우리를 공격함을 경험합니까? 세상의 말로써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탄이 내 앞에서 어떤 트랩을 해놓고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있음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보존시키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내버려주지 않으시고 변호하시는 분, 궁핍한 자의 편에 서시는 우리 하나님, 그걸 믿기에 담대하게 주님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앞에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적들이 그룹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트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날마다 주 앞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바로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